안녕하십니까. 현대 한국전도학연구소의 김남식 소장입니다. 가을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 춥고, 너도 좀 나올래? 너도 좀 나와라. 이렇게 좀 춥고 환절기라서 이제 점점 비염도 돋는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가을에도 또 많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3가지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동네에 미용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용원도 있고, 미용실을 갈 거냐 이용원을 갈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이용원을 가야 되겠죠. 근데 그쪽에 이발사 아저씨께서 머리를 약간 좀 이렇게 말끔하게 안 하셔서 제가 그럼 이용원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미용실을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아주 깔끔하게 군대 입대하는 것처럼 머리를 깎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또 하나는 그 테니스를 치는데 연습을 하다가 공을 맞아서 안경이 부서져서 안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렸던 유튜브에서 봤던 안경이 아닌 다른 안경인데, 이제 이거 알면 사실은 아재인데 똘똘이 스머프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또 아이들이 똘똘이 스머프라고 그러네요. 또 하나 마지막은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많이 탔다입니다. 한여름에 운동할 때는 굉장히 그 덥고 땀도 많이 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원해져서 할만합니다. 햇볕을 받아도 사실은 그렇게 덥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모자를 안 써도 굉장히 또 운동을 할만해요. 그러니까 더 타 보이나 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 반바지 입고 발목 양말만 신으니까 그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직업이 잠수부냐고 잠수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직업인데 또 그런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잠수부냐고. 네. 아무튼 뭐 주변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도 이론과 실제의 시리즈로, 이제 사실은 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책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그 지금까지 발표했던 논문, 그리고 이제 논문의 어떤 요약 했던 뭐 영어 논문 이렇게 요약한 거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전체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이 한 9개 정도 되니까 하나씩 좀 다루다 보면 아마 그 전도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좀 다각적인 측면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계속 한번 재미로 올렸다가 의무감에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을 때는 전혀 뭐 상관없었는데, 그 유튜브 링크를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니까, 뭐 계속이라고 해봐야 한 번 올린 건데, 페이스북 측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뭐 그래봐야 유튜브 들어가봐야 30회도 안 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막 이렇게 막 더 올려라, 막 페이스북 자체에서 게시물이 그 안내 공지가 뜨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Profiling Nominal Christians for Strengthening Evangelism Strategies Today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했죠.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에 쓴 건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작성했던 논문인데, 이제 한국의 신학과 실천에 2013년도에 그때가 아마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이고, 이제 영어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ofiling Nominal Christians for Strengthening Evangelism Strategies Today. 그래서 오늘날 전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분석,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그 논문적인 그런 제목은 21세기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명목상 그리스도에 대한 고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식적인 이제 명칭이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먼저 보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성장과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 만들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날 어떤 분은 이제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을 하는데,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뭐 부흥해야 되지 않느냐,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외적인 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성장을 많이 얘기했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건데, 이제 윌리엄 아브라함의 전도의 논례에서도 교회 성장학의 어떤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판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주는 매력, 교회 건물 크기가 주는 매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성전의 매력, 거기에 이제 안정감을 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 만들기가 이제 치중하시는 질적인 성장을 얘기하시면, 사실은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면 윌리엄 아브라함도 동의하는 게 이제 그 외적인 성장도 따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질적인 성장이 따라오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반대 측면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 목회자들끼리 어떤 유혹이 있냐면, 조금 더 환하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소그룹이 중요하고 소수의 양들을 목회하는 건 중요한데,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큼이 과연 중요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해결책은 사실은 교회 증식이다라는 거죠. 메가처치가 막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증식을 통해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또는 뭐 분리교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별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 없이 교회 봉사와 전도에 뭐라고 했냐면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나도 사실 잘 믿지 못하고, 나도 잘 말씀을 잘 모르고,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허점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나 혼자 구원의 확신만을 갖는다라는 것의 하나의 그 단점은, 또는 부작용은, 확신만 가지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특성을 다루고요. 그리고 생성 원인, 명목상 그리스도의 생성 원인을 규명하고 하기 위해서 철학적, 사회적, 교회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측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은 세속주의를, 그리고 교회적인 측면은 이제 제자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냐면 동행전도의 원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어떤 원인의 생성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 동행전도, 즉 로버트 콜만의 동행전도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 전략을 좀 재구성하자, 촉진하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영문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 하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시리즈로 좀 나눠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맥시멈 한 회당 한 20분씩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분 이상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20분 이상 무조건 끝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반에 나오는 게 뭐냐면 approximately 708 million nominal Christians exist in the worl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억 800만이라는 숫자, 이게 또 이제 1990년대 뭐 이런 겁니다. 후반에 나온 건데 7억 800만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 헌터가 뭐라고 했냐면 Most of them second, third, or fourth generation church members who are baptized and may attend worship but have not yet experienced God's grace and become follower of His Chr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생성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믿음의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로 흘러가면서 정작 그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흔히 하나님 은혜를 직접 경험한다거나,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건 삶의 모든 방식이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켜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 신학교의 에디 깁슨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Nominal Christians want to be known as Christians. 첫 번째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Even though they may have lost contact with the church, have serious doubts concerning belief basic to Christian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이거 미국 상황입니다.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의심이 가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be living lifestyle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는 be failing to maintai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Lord due to neglect of a means of grace which He has provided our spiritual sustenance. 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뭐 말씀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도 뭐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거 뭐 7억 8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면 증상,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기를 원하는지, 예를 들면 뭐 천국 가는 보험은 들어놓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득권, 더 나아가면 권력,
또는 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하는 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면 the above implies that before we attempt to reach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needs to look inside church in order to see who is lost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에디 깁스의 명목상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전도를 이제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this means that if nominal Christians are in attendance, the church could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have a harvest disciples from nominal Christians in the church.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전도할 기회가 있고 그들을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Thus, the first priority of the church in evangelism is to disciple nominal Christians.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래서 막 이제 그 전도 행사를 한다거나 뭐 다음 달에도 사실은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도 청년들을 향한 뭐 대상으로 한 전도 세미나가 3주 동안 있고 또 교회 중직자들을 위한 전도 세미나가 또 4주 거의 5주가 있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동시에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세미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과연 정말 원해서 이 전도 세미나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을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뭐 우리 그 에디 깁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바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그래서 뭐 3박자 축복 해가지고 축복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세미나를 듣는 분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Evangelizers, however, often miss nominal Christians as they focus on people outside the church.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교인 분리기도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긴 하지만 실상은 많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들의 그런 전도의 필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이쪽 개관을 이어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은 그리고 뭐냐면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효과는 없는 거죠. 자기가 전해야 될 뭘 전해야 될지, 증인이 되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뭐만 있냐면 이제 부담감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 행사가 잘 안 된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목회자는 생각할 수 있죠. 또 듣는 일도 나에게 좀 더 확실한 걸 알려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Profiling Nominal Christians for Strengthening Evangelism Strategies Today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